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전라도 어디 구석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내비를 틀어놓고서는 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비상으로는 길이 있는데 그 내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는 앞에 바닷가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차는 멈추게 되었어요. 황당한 일이었죠. 분명히 내비상으로는 길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는 길이 끊겼고 바닷가인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참으로 안내자에 따라서 길을 가는데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전혀 뜻밖의 길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집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운전을 할 때에 내비를 두 개를 켜놔요. 하나는 차 안에 있는 내비, 또 하나는 핸드폰. 그러면 이 두 개의 내비가 목적지는 분명히 한 군데인데 그 가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내비를 따를 것인가? 핸드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차량에 있는 것을 따를 것인가? 오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각각 다르게 되고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게 되지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 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놓게 되어져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못 드리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는 더 넓게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고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데도 그렇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바라고 거기에 생명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 과정은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것은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어요. 병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가지고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한 복음도 전해주고 이런 삶을 사시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목적을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천국복음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적도 보고 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이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집행해 나갔고 거기에 또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성전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사장을 따르지 않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저 예수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저 예수 가만두면 안 돼.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죽일 방법이 있어야지. 왜? 이들은 종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서 죽이도록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가 되고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를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해야 되는데 예수를 넘겨줄 사람을 물색해라. 그러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께서 세상 권력을 잡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왜?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아예 이참에 예수 제자가 되는 거 나는 이제는 끝내버리고 예수 차라리 그냥 넘겨버리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요. 돈의 매수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되어가지고서 먼저 이 대제사장이 이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예수를 신문하죠. 예수를 신문하는데 뭐라고 신문하냐면은 네가 정말로 성전을 허르면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느냐? 라고 묻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한 거고 이 건물, 이 종교적인 우상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전달했지만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네가 대답했다. 그리고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리가 났어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저거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결국은 예수 붙잡아 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죽여요?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발을 했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판단이 섰어요. 아하, 이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리고 이 예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시기해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풀어주는데 그냥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명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딱 한 명을 석방해주는 전례를 통하여서 예수를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소위 말하면은 묻는 거예요. 거기 성경 9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 이자를 내가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석방해 달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을 석방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러한 제안을 하기까지 사실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이 빌라도가 아주 묘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인이고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의 실권자는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든 군중들,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죠. 근데 풀어주긴 해야겠는데 풀어주는 방법으로 바로 이 전례, 죄수 한 명을 명절에 풀어주는 전례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소위 말하면 인민재판하듯이 제안한 거죠. 근데 이런 제안을 사실은 그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거기 8절에 나오죠.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 백성들이 전례대로 죄수를 풀어주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풀어주기를 요구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앞에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나오죠. 그리고서 무리들이 나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죄수가 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요? 아니면 바라바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라바일 가능성도 많이 있죠. 왜?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사람이에요. 왜 밀란을 꾸몄을까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라 그랬죠.
그럼 로마가 지배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길 원해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죠.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해방을 그렇게 꿈꿨던 것처럼,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을 꿈꾸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밀란을 꾸몄고 밀란 가운데서 살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체포가 되어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고발에 따라서 지금 이 법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먼저 제안을 하죠. 내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길 원하느냐 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는 손해볼 곳이 없죠. 예수를 풀어주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밀란을 꾸민 바라바를 풀어주면은 역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지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누구를 풀어줘도 나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발한 것도 아는데, 그리고 예수를 신문한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정의의 입장에서는 풀어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안 풀어줘요. 그리고 오히려 전례에 따라서 풀어주는 대상의 한 사람으로 세워놓아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 말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항상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바라바를 선택하든지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서도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이 이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라바의 모습이었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제안했을 때에 참으로 백성들은 뭐라고 선택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총독이 제안하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선동을 한 거예요. 충동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충동을 받나요? 때에 따라서는 나의 욕심의 충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충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 가지고서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분별함이 없이 거기에 선동되어 가지고서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결국 이렇게 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금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 어떻게 하냐? 라고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왜 묻냔 말이에요.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서 첫 번째 질문은 풀어줄 것을 누구를 풀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전례에 따른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어떻게 하느냐? 이걸 왜 묻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예수에게 무슨 악함이 있느냐?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리들은 그 얘기 아랑곳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무리들 어떻게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충동질을 받았어요. 선동에 끌려갔어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어요. 15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바라바를 풀어줬다고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넘겨줬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소위 말하면은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또한 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도 없고 여기에는 정의도 없고 여기에는 평화도 없네요. 오로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한 결정이었고 또 자기의 이득만을 위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는 고난이 없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함으로써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신의 안일 평안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과정을 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가 될 때에 예수를 따라간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베드로였어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내용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가 될 때 쫓아가는데 멀찍이 떨어진 거예요. 왜? 난 예수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예수와 함께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서 같이 체포가 되거나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뜰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거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해가지고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은 능력자였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였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 지금 현재의 권력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서는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끌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모르죠.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예수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든지, 아니면 예수가 그 능력과 그야말로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서는 풀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죠.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말을 왜 봐요? 그 결말에 따라서 이기는 자 편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베드로였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가 될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죠.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려고 엿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는 고난이 없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당한 것은 왜 고난당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자가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죽임당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로 빌라도가 재판한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당에 죽으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당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바로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었고 그 죽으심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한결같이 전부 다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가룟 유다, 돈 받고 예수 팔아넘겼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눈치 보고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예수를 죽이는 데에 먼저 결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았어요. 예수를 죽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뭐가 있느냐? 증거 없죠.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입신양명,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풀어주는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놨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 결국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내놓기 싫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결정을 내렸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저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선동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죽이라고 선동에 끌려다녔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등장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를 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바로 바라바를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택하고 결정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는 길, 그 생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알죠. 바라바, 그는 세상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구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오늘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다들 복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